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11월 첫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7살 때 그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항상 그 아이 그 손끝과 입술이 파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해맑게 웃던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고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도 조금만 눈물을 보이면 아주 엄하게 저를 혼내셨어요. 산에 놈이 어디서 눈물을 보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항상 무섭고 엄했던 아버지가 그 외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통곡을 하면서 엉엉 소리를 내어 우는 모습을 저는 봤죠. 너무나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냥 그때 동생이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그 관을 들고 가는 그 가족들, 어른들이 다 울면서 그 관을 움직이는 모습이 아직도 사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셋째였고요. 그 동생이 넷째였기 때문에 저하고 그 동생하고 많이 같이 놀았죠. 그 아이가 늘 항상 입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찬송가였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요, 그 4살짜리 동생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좀 커서 이 찬양을 알고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1절이 아니고 4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찬송가의 1절 가사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불렀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는 4절 가사였어요. 우리 보통 찬송가의 1절을 기억하고 4절은 외려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4살 됐던 아이가 어떻게 이 노래를 4절 가사를 늘 외워서 불렀을까? 여러분, 찬송가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보통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2절, 3절 가중에 나오고 마지막 4절에는 우리가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용을 갖는 것이 보통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4절은 뭐예요? 천국을 소명하며 우리가 주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면서 그날을 소명하며 우리가 살아가리 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거의 보통 4절에 나오거든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 4절의 가사를 늘 외워서 불렀는지. 자신의 삶에 늘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 어린 동생에게 4살짜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의 가사의 뜻은 알았을까? 여러분, 그 아이가 가족의 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저는 40년이 넘게, 45년이 흘러서야 저는 이 가사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갈등, 이 분열의 문제가 사실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처음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각각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희들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너희들은 절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구속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식구가 됐냐, 어떻게 한 식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이방인들에게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그때는 너희가 이러했어 라고 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그 밖에 있었던 예를 하는데, 너희가 그때는 정말로 이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무할례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받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 기억나지? 너희들은 한마디로 그때 죽어 있었어, 죽은 상태였어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2장 초반서부터 왜 자꾸 이들이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상태를 자꾸 기억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그 추했던 그 과거를,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왜 바울은 자꾸 이방인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자꾸 자신들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유대인들과 자꾸 대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시키시면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내가 만나러 너희를 모이고 불과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는지 너희들은 벌써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자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온 마음이 하나님은 없었고 온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리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던 그 과거가 있지 않았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그 과거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 안에서 살던 그 과거가 있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로 만드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때는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지금 현재 이제는 너희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 아주 가까이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 상황이 오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뭔가 해서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그 비밀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셨고 그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화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섞일 수 없는 이 두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각각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 뭐죠?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가 지금 우리와 한 거적이 됐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한 거적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무슨 말로 지금 더 덧붙이고 있느냐?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은 단순히 이 순간에 된 게 아니야. 구약 역사 내내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의 노력, 그들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워진 거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피를 흘린 선지자들의 외침과 수고와 피가 있었고 또 사도들의 헌신과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수고 위에 너희가 세워졌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수고 밑에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구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지 몰라.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 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좋은 처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동안, 그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건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잘 활동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동안 누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불평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죄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가 무슨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이방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이방인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속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그 5살짜리 꼬마가, 5살짜리 아이가 날마다 불렀던 그 찬양을, 날마다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도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